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귀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완성입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람 안에서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들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말이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이나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영생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아들이 있다면 영생이 있는 것이고 아들이 없으면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걸 내가 알지 못한다면 버리운 자라는 것이에요. 그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그분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사시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 죄를 이기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이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으로는 죄를 못 이겨요. 죄를 이기는 생명은 하나님 생명밖에는 없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말씀한 것처럼 어느 누구도 아버지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사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지만이 여러분이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죄를 이기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다면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목적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어요.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이 생명이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생명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지 이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죽었던 영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이 생명이 혼으로 확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가 하나님에 속한 생각, 감정, 의지로 변화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자신을 부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를 부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인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혼까지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거부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나를 섬기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아를 부인한다는 것, 여러분을 부인한다는 건 여러분의 혼을 부인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하고는 도무지 맞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각도 있고 하나님의 감정도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하고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하고 맞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거듭난 영 안에 들어왔어도 여러분의 혼까지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까지는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왜? 여러분이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보세요. 신앙생활하면서 11조를 드리라는 거 처음에는 어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기본이 돼 있단 말이에요. 주일을 성수하는 거 이거 처음에는 어려웠을 거예요. 지금은 기본이 돼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다른 모든 말씀들도 내가 이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이 말씀이 결국 내 안에서 사시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 싸움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주일 성수 11조만큼은 내가 받아들이지만 다른 말씀들은 내가 마음 안에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젖먹이 수준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자녀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보다 잘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산다. 내가 그리스도의 감정으로 산다. 내가 그리스도의 의지로 산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신앙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어간 사람들은 사도 바울같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난 상관없다. 이 고백까지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하고 맞지 않는 여러분 자신을 매일매일 부인하고 이제 주님으로 그리스도화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작은 예수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아들을 이끌어가지고 하늘나라에 데리고 가는 것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아들들의 특징이 뭡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영의 생각을 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행하는 수준이 되는 것이에요. 이 수준까지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이미 죽어주셨어요. 여러분의 죄 짓는 옛사람, 여러분 자아로 살던 여러분의 옛사람을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죽여주심으로 이제 죄에 대해서 여러분을 해방시켜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닫지 못했을 때는요, 죄가 여러분을 다 주관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사람의 살 동안만 주관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요, 죄가 여러분을 주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법을 내가 지켜가지고 내가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선해지려는 노력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죄가 주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아니 더더욱 열심히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선해지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도리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가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이 노력하는 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무시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선해질 수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왜 보내시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냔 말이에요. 그분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거룩해질 수 없고 의로워질 수 없고 선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죽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동안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바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서 죽으셨다, 요 정도밖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더 신앙이 성장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어떤 사람도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지고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많은 신앙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 노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기도가 떠나지를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아직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씻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나는 여전히 죄가 남아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은 처음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주님이 이미 다 대속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는다 그래요. 왜? 예수님이 감당하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죄를 자백해야 됩니까?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죄 지은 사람을 뜯어먹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아도 마귀가 알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여러분에게 가난과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자백함으로써 마귀로부터 공격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자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자백하지 않았다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지금 혈기내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갑자기 급사를 했어요. 회개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갑자기 죽었어요. 그럼 지금 혈기냈다고 그 사람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그 과거, 현재, 미래의 죄는 예수님이 다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는 바로 성령 회방죄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을 알려주시는데도 그걸 계속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결국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회개할 수 없을 정도까지 돼요. 이게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판단하고 이런 죄는 여러분 지옥 가는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죄만 져도 내가 지옥에 갈 줄로 알고 발발 떨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항상 두렵단 말이에요. 이걸 종의 신앙이라 그래요. 근데 이런 신앙이 여러분 어렸을 동안에는 필요한 거예요. 너희가 본래 하나님의 후사나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가두어 종노릇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여러분이 처음에 거듭나가지고는요 자유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셔가지고 내가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어. 너무 신바람이 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가두어요. 뭐냐 하면 율법을 전하는 교회에다가 가둬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버려야 됩니다. 이거 지켜야 됩니다. 이걸 열심히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 훈련의 끝이 뭡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결국 나는 알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 깨달을 때 내가 율법에 대해서도 이미 죽은 자가 됐구나. 그때 깨달아져요. 그래서 내 율법 행위를 그쳐요. 그럼 아무것도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없어져요. 그냥 내 안에 있는 주님만 불러요. 여러분이 처음 거듭났을 때처럼요. 거듭났을 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주님만 찾았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처럼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장했다고 그러니까 어느 때부터 주님을 안 찾아요. 그리고 내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그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선 떨어졌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사람들에게 은혜가 없어요. 왜?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다가도 부족함이 있어요. 그럼 전체를 어긴 거예요. 항상 죄의식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느니라. 그래서 교회를 더 열심히 다닐수록 저주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기도도 쉬지 않고 말씀 묵상을 매일 하는데 몸에 질병이 오고 사업이 막 망하는 것이에요. 어려운 일들이 막 생겨요. 집안에 우환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선해지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도리어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이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결국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뭡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을 하고 이렇게 충성봉사를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여기까지 가가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야 내가 율법의 저주에서 널 이미 속량했는데 너 왜 아직도 이렇게 율법 네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 이거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 아직도 이 깨달음까지 가지 못해가지고요 율법 아래서 종 노릇합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율법은 지켜야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12사도들은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하고 12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달라요.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만 전했어요. 예수님이 네 죄 때문에 죽으셨어. 네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 너 예수 믿으면 네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믿고서 이제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은혜가 왕 노릇한단 말이에요. 이게 시샘이 난 거예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가가지고 야 너희가 은혜로 구원은 받았어도 율법은 지켜야 돼. 그리고 특별히 할례는 받아야 돼. 할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끊어진다 그랬어. 그러니까 혼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안주의가 나온 겁니다. 갈라디안주의를 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 행위로냐 아니면 믿음으로냐.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구원이 유지가 되고 은혜로 완성되는데 너희가 왜 갑자기 은혜에 거하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책망하고 있는 것이란 말. 왜요? 이 거짓 이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그걸 가르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열심히 이제 은혜가 왕 노릇하는 이 수준으로 사는 사람들을 율법 안으로 끌고 가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복음이라 그래요.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고 천사가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해도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예, 맞아요. 그래서 저주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은요 율법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여러분 갓난아기 때부터 성장하면서 이미 마음에 새겨진 옳고 그름이 그것도 율법이에요. 여지껏 우리가 율법 아래 살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주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신 거거든요. 근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못 벗어나는 것이에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어떤 사람들을 죄가 주관하지 못한다고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죄가 주관할 수 없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죄가 여러분을 지금 주관해요. 염려하라, 미워해라, 시기하라, 짜증내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아라,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아라, 오른뺨을 맞으면 너도 때려라. 자, 이런 죄가 여러분을 주관한단 말이에요. 이 주관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법 아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건 뭐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지키려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당연히 항상 기뻐해야죠. 이게 율법행위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이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조금 되는 것 같거든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그러니까 좀 변화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나중에는 내가 거룩해질 거야. 의로워질 거야. 내가 선해질 거야.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컵에다가 물을 넣고 오래 있으면은요. 바닥에 뭔가 가라앉는데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젓가락을 가지고 와서 졌어요. 그랬더니 안에 있는 앙금이 드러나더란 말이에요. 이게 없던 게 생긴 겁니까? 원래 있던 게 젓가락을 통해서 생긴 겁니까? 후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거 얼만큼 지면은 이게 깨끗해지겠어요? 한 10년 지면은 깨끗해질까요? 한 50년 동안 열심히 지면은 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오물이 제거되고 깨끗한 물이 될까요? 한 몇 년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100년 하면 될까요?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 찌꺼기를 젓가락을 해가지고 발견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짓는다 해도 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율법이에요. 젓가락이요. 젓가락을 젓는 게 바로 율법 행위였단 말이에요. 율법을 여러분이 지키려고 했더니 뭐가 드러나요? 못 지키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 뭘 발견을 해요? 못 지키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율법 지켜서 깨끗해지라고 준 게 아니라 너희 마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지를 좀 깨달으라고 율법을 준 거예요. 근데 지금 율법을 준 목적을 몰라요. 여러분 율법은 모세를 통해 왔어요. 모세 전에 아브라함이 율법 행위에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거 믿습니까? 노아가 뭘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에녹이 뭘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율법은 그들은 알지도 못했어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밤날 뺑뺑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거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이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의 힘과 노력으로는 너희 능력으로는 너희가 거룩해지고 의롭고 선해질 수 없어. 세 번째 목적은 뭐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 너희가 예수 의지해야 돼. 이거 깨닫기 위해서 율법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말씀을 하는데도 여전히 어리기 때문에 계속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 만족해요. 야, 난 그래도 이런 말씀은 지키고 있어.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은 못 들어요.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주님의 양이에요. 이게 은혜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19절이 여러분에게 체험돼야 돼요. 19절 말씀 2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사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나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도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죽어버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세요. 이렇게 죽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야, 네 힘으로 할 수 있었더라면 내가 왜 죽었어? 내가 네 안에 왜 들어왔어?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안에 있는 이제 주님만 어린아이처럼 부르면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이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오 주님. 왜? 주님은 여러분 안에서 같이 살기를 원해요. 근데 율법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주님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이 주님을 안 찾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에게선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 은혜에선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왜? 내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이 이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포기하면 안에 있는 주님이 보이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주님과 네 사이에 가려웠던 수건이 벗겨지리라. 어떻게 할 때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 돌이킬 때요. 여러분이 지금 얼굴에다 수건을 쓰고 있어요. 이걸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을 때 자기 얼굴의 영광을 가린 거예요. 이게 율법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율법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노력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이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이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다는 건 이제 율법의 끝이 온 사람들이에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이제 깨닫고 하나님 항복합니다. 이제 내 안에 있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고 바라봤더니 수건이 벗겨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율법 행위가 다 벗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처럼 무조건 무슨 일만 있으면 오 주님. 그러면 주님이 마음 안에서 네가 이해해야지 이 음성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 아 하나님이 이럴 땐 이해하라 그랬지. 이럴 때 용서하라 그랬지. 오른밤 맞으면 왼밤을 돌리라 그랬지.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지켜야 돼. 이게 다 율법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난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만이 이제 뭐예요? 안에 있는 그냥 주님만 불러요. 오 주님 어린아이처럼 너희가 결단코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어른 됩니다.
주님 찾는 걸 부끄럽게 생각해요. 주님을 부르는 걸. 이 정도는 구원받은 내가 해야죠. 하나님 하실 일도 많은데 좀 쉬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게요. 거반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진 사람이 이제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만 찾는 거예요. 조금 거듭났을 때처럼 다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걸 깨달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 행위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아직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자신하면은 여러분이 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한번 봅니다.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이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가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율법에 대하여서 죽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요. 율법에 대해서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는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선해질 수 없어요 하고 이걸 깨달은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못 갑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는요. 근데 이 신앙을 하나님이 볼 땐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난다는 건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이미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걸 내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나를 속량해 주셨지.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행함으로써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선해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지. 그럴 때 주님이 보여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우리 안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게 보이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율법에 행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걸 믿지 않아요. 계속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마귀가 주관하는 거예요.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이 주관해요. 근데 내가 의라는 게 믿어졌어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미 의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그때부터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이기 때문에 담대히 아버지 앞에 나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 그러면 은혜가 그냥 왕노릇하는 거예요. 초신자 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첫사랑을 다 하나님이 주셨을 땐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도 믿고 하나님 은혜가 왕노릇한 경험이 있었는데 왜 그 은혜가 떨어졌냐? 여러분이 율법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 과정도 필요한 거예요. 광야 연단 40년 후에 이제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내가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구나. 더 이상 그럼 율법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 없죠. 왜? 법은 사람의 살 동안만 주관해요. 마귀가 여러분을 율법을 통해 주관을 했는데 여러분은 이미 죽어 있어요.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으로만 쏙 들어가는데 마귀가 어떻게 주관을 해요, 여러분을? 어떻게 마귀가 여러분을 죄를 짓게 만드냔 말이에요. 무조건 주님만 찾는데요. 안에 계신 주님이요. 이렇게 매일매일 주님만 찾아가지고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 신앙의 완성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돼서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되는군요. 내가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